안녕하십니까? 네. 청년 특성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가면은 저도 힘을 얻고 가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되고요.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주일 학생이 이렇게 씩씩한 어린이들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잘 키우시면 일당 100 용사들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경건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오래전인데 이번 복음 집회에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2명 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2명하고 어린아이 하나가 구원받았나 보죠. 그랬더니 거꾸로요. 아이 2명과 어른 1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왜 어른이 반입니까? 너희 나이 많이 먹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반쪽밖에 못 드리니까 이미 다 까먹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일찍 구원받았으니까 온전히 생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온전한 생을 드렸으니까 하나고, 연세 드셔서 구원받으셔서 이미 반을 까먹고 들어왔으니까 반이라는 거예요. 모르죠. 이 안에서 어떤 일꾼이 일어날지,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일꾼이 일어날지 잘 키우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144편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07쪽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행복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성도 집회의 주제가 선정되지 않는 한 제가 처음 가는 교회는 반드시 이 말씀을 한번 전합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청년들 별로 없죠? 여기 연세들 드시고 다 자녀들이 있고 하신데 자녀들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뭘 바라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하신다면 내 자녀들이 어때면 좋겠어요? 뭐 자녀들이 어릴 것 같으면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결혼도 잘했으면 좋겠고, 출세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많이 있죠. 또 주님 안에서 신실했으면 좋겠고. 근데 부모의 소원은 한 가지로 압축하면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주님 안에서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러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자체가 복인 이상 하나님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요? 그렇죠? 시편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복입니다. 시편 1편, 오늘 예배 속에서도 언행대님 인용하셨는데 시편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뭄을 안 탄다는 거죠. 그렇죠? 오래전에 SK 지금 휴대폰 이런 거 나오기 전인데, 오래전에 저는 뭐 설교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스크랩 해놓고 자료를 챙기고 있는데, 그때는 못 해놨어요. SK에서 신문에 큰 광고를 하나 냈는데, 아프리카에 이 열대지방에는 건기, 우기가 있어요. 건기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열까지 합하면 7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밤에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에 있는 풀들이 건기 때는 모래 속으로 숨는데요. 그럼 양치는 사람은 목동은 먼저 가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모래 속에 숨은 풀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만 양이 굶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내면 이렇게 파헤치고 양을 부르면 양들도 와서 막 파헤쳐서 그걸 뜯어먹는데, 뭐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땅 속에 뿌리를 얼마나 내렸는 것까지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내려가냐? 300m까지 내려갑니다. 풀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상의 조건이 가혹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들이다. 우리 삶 속의 조건이, 지상의 조건이 가혹할수록 물 찾아서, 그건 본성이잖아요. 생명이 물 찾아 뿌리를 계속 내리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삶의 조건이 어려울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가에 뿌리를 내린 그런 나무는 가뭄을 안 타는 것처럼, 삶의 형편은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변함이 없이, 에베소서 마지막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많은 곡절을 겪잖아요. 왜 안 겪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가뭄을 안 탄다는 거예요. 가뭄이 없는 게 아니라 안 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 시편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복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맞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성도님들 좀 시험에 들라고 시편은 151편까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죄송하지. 그런 시험에 들게만 안 되는 거예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그렇죠?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지금 본문은 시편 144편입니다. 그럼 시편이 거의 끝나가는 거잖아요. 시편 144편은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가 시편 마지막 끝나갈 무렵 다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을 마무리할 즈음에 다시금 복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복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삶의 목표나 가치관은 다르죠. 그러니까 복의 개념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복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시대에 행복했습니까? 안 행복했습니까? 안 행복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가 누굽니까? 다윗에게로. 왕은 사울인데 다윗에게 모였다고. 정말 힘든 시대였죠. 행복하지 않았던 때. 그러면 이대왕 다윗왕 때는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왕궁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성전 건축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다고.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나단 선지자 통해서 그런 소원을 얘기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 왜요?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넌 사람 많이 죽였잖아. 그런데 네 마음의 소원은 네 아들 때에 허락할게. 그렇죠? 농사 짓다가도 무슨 바쁘게 일어가도 양강나풀 양 뿔려다가 부부르면 그거 놓고 제기 놓고 연장 놓고 칼 잡고 또 나가서 싸워야 돼. 백성들이 안 해놨단 말이에요. 전쟁하면 누군가는 죽겠죠? 적만 죽습니까? 아군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에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 시대에 보면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각기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등 뜨시고 배부르면 행복하다 그러죠. 그게 남의 거 아니고 내가 농사 지은 건 내가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농사 지은 걸 못 먹을 때도 있죠. 그렇죠?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럼 원금 못 받잖아요. 열심히 농사 졌는데 저희 교회도 농사 지시는 분들 좀 계세요. 뭐 퇴임하고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땅 사갖고 하는데 농사가 그렇게 쉽습니까? 지금 이제 과일 꽃 폈죠. 4월달 되면 이제 살구 자도 맺히거든요. 맺히는데 냉해 입었거든요. 꽃 폈는데 냉해 입었어요. 그럼 그의 농사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도 그걸 못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이고 최남단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끝에서 끝까지 하여간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행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복이 뭘까? 다윗이 정의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뭘까? 첫째는 뭐냐면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죽어 천국 가라고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성냥개비도 목적이고 이쑤시개 하나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구원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용도대로 쓰임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이것이 행복의 첫 번째 기준인데 누굴 먼저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아들들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탈무드에 보면 남자들은 기질상 어리다. 늙어도 어리다. 그렇죠? 자매님들이 볼 때 좀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아들 둘 키우고 있는 어머니 자매님들한테 물어보면 난 아들 셋 키우고 있어요. 남편까지 하고 아들 셋 키우고 있다. 그러죠? 타고난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난 거예요. 생명의 유일한 특징은 성장입니다. 맞습니까? 생명의 유일한 특징은 성장입니다. 분재나 홍도에 가보니까 홍도 이 절벽에 나무들이 있는데 태풍이 불 때 거기까지 물이 올라온다고 그러네. 근데 그 나무들 소나무들 보니까 몇백 년 됐대요. 진짜 분재 수준이에요. 분재 수준. 그 생명이 있으니까 바위에도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죽은 건 못 자라지 않습니까? 마디게 자라든 정상적으로 잘 자라든 어쨌든 생명이 있으면 자란다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 주면 다 쏟아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자라잖아요. 어쨌든 성도들은 자라고 있다고. 거듭난 성도들. 저는 이 코로나가 모임하고 일반 교회를 확실하게 구분해 줬다.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 교회는요 30%가 줄어들었는데 사람만 줄어든 게 아니라 재정도 줄어들고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예배당이 통째로 나온 교회들도 많대요. 지금 신학교가 문 닫을 지경이에요.
주일날 골프 치고 다녀보니까 좋거든요. 그렇게 3년 해보니까 교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다니다가,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모임을 아주 확실하게 구분해놨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그럼 다윗은 왜 행복의 기준 첫 번째로 우리의 아들들을 뽑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 먼저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들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니 이걸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렇죠? 자기 동생을 범에 따라서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존귀한 왕이 멸관을 벗어놓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울면서 피난길에 올라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아버지가 이겨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럼 힘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자식을 이기면 안 되는 거죠. 자,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잘못하면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죠. 그럼 내가 피해야지. 힘이 없어가 아니야. 내가 피해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깨달은 행복의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달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식의 반역에 의해서 피난길에 올랐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아들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잘 자라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의 아들들을 나무에 비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나무에 비유를 했을까? 저도 그것이 궁금했어요. 제 아내도 묻더라고요. 왜 우리 아들들을 나무에 비유를 했을까? 자료를 쭉 찾는데 전주에도 메타세콰이어 거리에 심어놓은 데 있습니까? 지금 전국에 메타세콰이어 심어놓은 데 많아요. 원래 이 이름은 1년에 1m씩 자란다 해서 메타세콰이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만큼 자라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에 메타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에는 메타세콰이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지구상에 생존하는 생명체 중에 가장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했어요. 장군나무예요. 장군나무. 얼마나 크냐? 수령이 2600년 됐다는 거예요. 2600년 됐는데 높이가 81m인데 많이 못 자랐죠? 그런데 둘레가 밑둥 둘레가 32m예요. 밑둥 둘레가. 상상이 가십니까? 이 둘레가, 밑둥 둘레가 32m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번개 맞고 불 나고 한 것만 80번이 일어났대요. 2600년 동안 80번도 작은 거죠? 그렇죠? 번개 맞아서 불 나고 병충해 다녀가고 별별 일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품고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런데 메타세콰이어 국립공원 그 입구 안내판에는 재미있는 문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따라해주세요. 나무는 계속해서 자란다. 나무는 계속해서 자란다. 이러면 이게 이해가 가겠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영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영적으로는 자란다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굉장히 깊어요. 넓다고요.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이 집이 오래되면 혈관 상수도 하수도 다 막히는 것처럼 그렇게 늙어가지만 우리 속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쓰임받기 위해서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못하면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은 쓰임받기 위해서 자라야 되고, 그럼 우리의 딸들은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럼 왜 우리의 딸들은 모퉁이 돌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모퉁이 돌은 무게를 받쳐주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벌로 남자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게 벌이에요. 여자에게 주어진 벌은 네가 고통하고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했는데, 공동번역의 사모죠. 사모가 아내가 남편 퇴근할 때 된장국을 보고 찢어놓고 이제 나오시려냐 저제 나오시려냐 그렇게 사모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게 뭐냐면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욕구. 이게 벌이에요.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욕구. 이게 벌이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자매님들은 연세 드시면 점점 그리 되시죠. 남편이 못 이기죠. 그렇죠? 그래요. 이미 주눅이 들어갖고 말도 못해요. 말은 지나가서 나가고 힘이 없어요. 남자는 실제로도 힘이 없고, 아내들은 남자 호르몬이 많이 나와갖고 더 세지죠. 그래서 질서상 남자가 먼저죠. 그렇죠? 여자들은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은 잘 다듬어져요. 남자들은,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처럼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딸들은 다듬어져야 돼요. 연단되어져요. 그래야 가정이라는 무게를 떠받칠 수 있고, 교회라고 하는 이 무게를 떠받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남편보다 아내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이 참 방탕하게 사셨어요. 60년대에 택시 타고 다니셨어요. 시골에. 상상이 가세요? 저희 어머니 많이 일곱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형들은 학교 가고 초등학교 가고, 나는 이제 미취학 아동이니까 학교 못 가고 어머니 따라 밭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면 전 따라가요. 그러면 어머니가 느낌이 먼 데로 가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눈치는 있잖아요. 보따리 하나 들고 먼 곳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뒤따라가요. 무서워서. 혼자 있으니까. 그럼 어머니가 돌아서서 울면서 돌아서요. 그리고 이놈 자식 너 때문에 못 가겠다. 제가 형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 한두 번이 아니라 엄마 수없이 그랬어요. 수없이. 그러니까 화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용남매가 다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은혜로 다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는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그때 가셨다면 용남매 살아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동네에서 빚잔치 하고 나니까 논밭잔치 다 뺏기고 집도 뺏기고 용남매 흩어졌는데 제대로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낸 거는 저희 어머니. 하나님은 하늘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못 알아듣습니다. 맞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나의 언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 빗댔느냐면 어머니의 사랑에 빗댔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게 되냐?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게 되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 사랑 같아? 그럼 나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 사랑 같다면 난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어머니들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황수관 박사 혹시 아십니까? 황수관 박사가 포항 옆에 고향이 안강입니다. 근데 6.25 때 낙동강을 지켜냈지만 포항은 뺏겼어요. 그리고 밑으로 인민군이 포항까지 왔는데 부산 가깝다고요. 폭탄이 옆에서 터졌는데 황수관 박사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죽지 그러면서 어린아이 위에 엎드리더라고요. 내가 죽지. 그러니까 내가 죽고 너는 살아라. 그런데 아버지는 내빼버리더래요. 또랑이 숨더래요. 그래고 황수관 박사가 일찍 깨야 되는 거예요. 애비는 믿을 놈이 못 돼. 이 땅의 아버지들이 다 훌륭하지만 황수관 박사 아버지는 믿을 사람이 못 된 거예요. 내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달 배 아파서 난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지켜내는 건 결국 아내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것 같아도 가정을 지켜내는 것은 어머니들이고 아내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교회들 가보면 형제님들도 문제가 있지만 자녀님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동역을 해보면요. 장로님들하고 동역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주님 섬겨가다 보면 부딪힐 때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부딪힐 때 있는데 장로 부인들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아내들이 뒤틀리면 그건 문제가 더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들들은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딸들은 다듬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다양한 은사 활용과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곡간은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 곡간이죠. 그런데 보리쌀만 있는 곡간하고 여러 가지 곡식이 있는 곡간하고 다르죠. 기왕이면 많이 곡식이 있으면 더 풍성하겠죠. 교회도 한 은사와 한 은사만 있는 것과 여러 가지 은사가 잘 조화롭게 잘 활용되면 성도들도 행복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들이 조화롭게 잘 활용될 때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재능과 같이 구원받을 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히 섬기는데도 무슨 자꾸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분의 은사가 아니거나 하나는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미숙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은 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 행복해 하고 있는가,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자문해 봐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은 행복하지 않는다,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내가 아직 미숙하거나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조화롭게 잘 사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안행교회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조화롭게 은사들이 잘 활용이 되어져서 에베소서 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온전이라는 원뜻이 성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왜 주신 것이냐? 다른 성도들 성숙하게 키워가라고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들은 다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데 쓰임 받아야 돼요. 이제 그렇게 다양한 은사 활용과 그 다음에
전도하는 교회인데, 자 1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나라에도 양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가보셨습니까? 대관령에 양 키우죠. 다른 데도 좀 키우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양 키우면은 이제 그 양 오리가 있으면 그 입구에 풀 요만큼 주고 사야 돼요. 당근도 사야 돼요. 한 1,000원어치 사면은 양한테 이렇게 주죠. 그렇죠. 근데 항상 그 관리하는 사람이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 오리 안에 들어가지 마세요. 양은 잘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누가 싸울까요? 새끼가 싸울까요? 애비가 싸울까요? 새끼들도 싸울까요?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아프리카에서 목사님이 실제로 양을 키워낸 거예요. 양 목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키우는 거를, 그래서 그분이 시편 23편을 실제로 자기 경험으로 풀어낸 게 양과 목자예요. 그런데 양도 사람처럼 그 암양들이 나이 많이 먹으면 새끼를 못 낳는다고 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뭘 하냐? 서로 어른 노릇하려고 싸운다. 그것도 저만큼서 달려와 머리를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두개골이 막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양 새끼가 떨어진대요. 새끼 뺀 양들이 새끼가 떨어진대요. 그리고 어린 새끼들은 그 소리, 밤에 빡빡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막 그냥 돌아다닌대요. 불안해가지고. 부부싸움 하면 최대의 피해자는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싸움하면 최대의 피해자는 자녀들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나이는 어리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리더십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최대의 피해는 어린 성도들입니다. 각 구원받은 어린 성도, 또 다른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 싸우는 걸. 본성이 그래, 본성이. 더 이상 새끼를 못 나니까 이제 어른 노릇하려고, 어른 자리 차리려고 막 싸우는데, 그런데요, 양 새끼 낳아서 이렇게 키울 때는 자기 새끼 키우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싸울 겨를이 없다고. 그렇죠? 요즘 애기 잘 안 낳지요? 국가가 소멸할 정도죠? 그렇죠? 개는 안고 다녀도 애는 안 낳아요. 그런데 비혼 선언을 하면은 양육수당처럼 개수당이 나온대요. 기가 막히죠? 양육수당 애 하나에 뭐 대기업에서 50만 원 준다. 그럼 개 키우라고 50만 원이 나온다니까요. 앞으로는 개 장례식에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 날 올 거예요. 애 키우기가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 큰딸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6명이 달라붙었어요. 그것도 나이 먹은 할머니들이 사돈하고 달라붙어서 교대로 하는데, 나이 먹고 애는 무거워져 가니까 이제 뭐 연골도 나가고 주저앉고 허리 아프고 나이 먹어 살 짓이 못돼요. 애는 이쁘지만 어쨌든 지금 애를 알려는 거야.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도요, 구원받고 새신자 일어나고 구도자 오고 그러면요 싸울 겨를이 없어요. 바빠요. 한 영혼이 구원으로 맺혀지기까지 한 사람은 밥 사주죠. 한 사람은 다른 일 하지요. 또 누군가는 복음 전하지요. 한 명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구도자들이 10명만 있다. 전주 안양교회 성도들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맞죠?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곤충학자가, 한국의 곤충학자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계절 있잖아요. 그런데 벌통에 가을 되면 마지막으로 따는 게 쌀이꽃이거든요. 이
빗자루 아시죠? 쌀이비. 그게 마지막으로 따는 꿀이에요. 맛없어요, 시커멓고. 근데 그것마저도 따내고 설탕을 준다고요. 사람들 참 잔인하지요. 그거 갖고 겨울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계절에, 그러니까 저장해 놓는 건 겨울 먹을 양식을 저장해 놓은 건데 그것마저 사람이 뺏어간 건데, 그러면 겨울이 없는 아프리카에 가면은 벌은 어떨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의 벌통을 싣고 아프리카로 날아간 거예요. 자, 철철 넘치잖아요. 꽃이 항상 피어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한국처럼 열심히 꿀을 따와요. 그런데 철철 넘쳐. 꿀통이 넘쳐. 그 후부터는 자기들끼리 싸우더래요. 저장할 필요가 없어. 인간이 뺏어가고 겨울이 오니까 열심히 저장하려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 꿀을 저장을 했는데 이제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더래요. 우리도 잘 생각하시죠. 짐승한테도 배워야 되고 곤충에게도 배워야 되고. 일이 있어. 특별히 교회에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은 숫자로 존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재생산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내가 전도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어떤 면으로 회장님 저번 밥 한 끼 사주세요. 참여한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은 겁니다. 그럼 매일 기도합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전도자는 힘이 나죠.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요. 영혼들이 많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희는 지난주에 한 자매님이 자기 나가는 대학에 교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 나온대요. 일반 교회 다니는 분인데. 야, 별별 사람 다 들어오네. 35년 된 만년 무도자도 들어오고. 이런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죠. 그래도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되게 착한 구도자만 들어오겠습니까? 별별 사람 다 들어오죠. 우리는 뭐 그렇게 착했을까요? 그렇죠? 주님 만나 이렇게 변화된 것이지. 어쨌든 건강한 교회는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행복한 교회예요. 그럼 우리 주신 은사가들이 조화롭게 잘 활용되고 복음 전하셔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도 기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바쁘지요. 은사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도 기쁩니다. 추수법칙은 따라해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걷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뭔가를 기대한다고 그러면 그건 정직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을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세요. 봄과 여름을 잘 관리해야 된다. 가을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봄과 여름을 잘 관리해야 된다. 봄에는 뭐 하는 거예요? 씨뿌리예요. 여름에는 뭐예요? 관리겠죠. 김 매고 관리하죠. 근데 우리가 그게 바로 영적인 사역이라고. 뿌리지도 않고 기대요? 안 되죠. 뿌리만 놓고 가만 놔두면 열매 먹고 못 걷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 참 좋아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의 기준, 다윗이 정의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은 쓰임받기 위해서 자라가야 되고 우리의 딸들은 쓰임받기 위해서 다듬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다양한 은사 활용과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복음도 전해셔야 되지만 선교에도 많이 참여하십시오. 제가 30년 전에 월급을 2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그런데 사역 교회 개척되고 14명의 개척을 나갔어요. 가정이 3가정밖에 안 돼요. 그러니 무슨 수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례비, 첫 사례비를 40만 원 주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이상 받던 사람이 40만 원 갖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거의 한 10년, 15년 가까이 일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40만 원 사례비 받을 때 그때 당시 100불, 지금도 1불에 1200원 하지요? 그렇죠? 100불을 선교지로 보냈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죠? 저희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저는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추수법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천국에도 상급을 쌓아놨지만 이 땅에서도, 그래서 성도도 보는 거예요. 봐라, 저렇게 생기니까 저렇게 살지 않느냐. 주님은 그거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결코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영적인 사역에 복음에 쓰십시오. 주님은 배로 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유혹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실을 수 있냐. 다리에다가 무게를 한번 실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리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이거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래, 주께 드려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1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드려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이거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볼 때 10의 2, 3을 드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11조 빼고도 그렇게 섬기니까 주님이 사역자 돈 버는 직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낫게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요, 대명동교에서 파송됐는데 1년 헌금이 대명동교회 자매회비보다도 못했어요. 그렇게 살았다가 하여간 구원받아도 가난한 사람들만 구원받아.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구원받죠. 그리고 구원은 많이 받았어요. 첫 해에 14명이 나와서 17명이 침례받았으니까 거의 20년 동안 평균 10명씩 침례 받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숫자 차보니까 한 250명 정도 침례 받았던데, 그러니까 가난한, 옛날 우리 교회를 북부교회, 하여간 북부교회만 가난한 사람들, 구원받아도 가난한 사람들만 받아요. 근데 지금 안 그렇거든요. 지금 안 그래요. 주님에서 드려보세요. 주님은 결코 손해가게 안 하십니다. 복음에 써보십시오. 주의 일에 써보세요. 저희 촬영은 공인중개사인데요. 이래 한 번씩 집사람한테 그러죠. 요즘 누가 기도를 하니까 보이잖아요. 누구 참 어려운 것 같던데 좀 돌아봐라. 좀 찾아가봐라. 그럼 100만 원 탁 내놔. 그러니까 알아서 신방 다니라는 거예요. 이 처형이 저희 살림의 상당 부분을 챙겨주셨어요. 동산일 건설에서 갖고 계셨는데 부도 내고 부망 다니고 엄동소란에 사골세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던 분이 집이 2채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사니까 축복하신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쓰십시오.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본인도 축복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건 조건적인 복이에요. 이런 조건을 갖출 때 진짜 행복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쓰임복에서 자라야 되고 딸들은 다듬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은사가 조화롭게 잘 활용이 되어지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세 번째는 뭐냐면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정보 위정자들을,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잠이 안 오더래요. 대통령 선거할 때는 그때도 나는 저 같으면 잠이 안 왔을 텐데, 그 덩치 큰 분이 그때 잘 잤대요. 그 당선되는 날은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을 찾아갔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조언을 구하니까 그 역대 대통령들이 뭐라 그러냐면 공통적으로 한 말이, 그 자리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무조건 인내하십시오. 그 자리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맞죠? 근데 인내하려면 죽을 지경이죠. 힘들죠?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이 영적인 무게, 감당해야 할 무게가 무거워요. 그래서 인도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도자들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격려하셔야 된다고 생각되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일꾼들이 행복해야 그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일꾼들이 근심하고 일꾼들이 어려워하면 나에게 복이 안 돼요. 일꾼들도 인도자들도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꽁해갖고 미워하고 그러면요,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그럼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됩니다. 일꾼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일꾼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면 또 우리를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앞선 경건한 선진들의 인생 좌우명을 제가 기도 속에서 가끔씩 얘기합니다. 조지 밀러의 인생 좌우명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근데 구구절절히 저도 이것들을 늘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늘 실수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한 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이에요. 찰스 피니라는 분이, 찰스 피니의 인생 좌우명이 뭐냐면 하문으로 부르면 이래요. 이 말씀 인용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무, 공, 무, 박.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도 공격하지 않고 공격받을 때 변명하지 않는다. 이게 찰스 피니의 인생 좌우명이세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보세요. 14절 시작.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러니까 나는 남 욕 안 할 거야. 그분 좀 부족함이 있지만 자기 헌금 내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 고마운 분들 내가 왜 욕을 해?
고마워하고 감사해도 부족한데 내 왜 욕하지? 나는 누구 욕 안 할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진짜 이렇게 어렵게 해서 애매한 고난 받을 때 변명 안 할 거예요. 살아보니까요, 애매하게 고난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뭐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좀 살아보니까 변명하니까 추해지더라고요. 그럼 맞아요. 그 사실이 맞다고요. 내가 변명하는 그 말이 사실이고 맞아요. 그런데 안 편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다 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참고 넘어가면 될 건데 세월 지나면 다 알 건데 변명하면 취해지더라고. 그래서 무공무파, 아무도 욕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변명하지 않는 것, 이렇게 살 때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채석장에서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지을 때요,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서 조립을 해본 거예요. 조립을 해보고 해체해서 그대로 갖다가 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곳에, 예루살렘 성전 짓는 곳에서는 소리가 안 났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참 크다고 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정작 성전 건축할 때는 소리가 안 났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바깥에서 다듬어져 와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고 안에서 다듬어지려고 하니까 소리가 납니다. 맞죠? 그러니까 정상인 거예요. 여기저기서 소리가 났거든. 아, 다듬어지는 소리구나. 그냥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누구